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의 1.6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 1.1에서 1.5까지 다루었습니다. 큰 산과 작은 산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큰 산은 평화를 주며 작은 산은 공의를 얻는다는 말씀과 요한이 큰 산 중에 한 명이며 그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러기에 그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로서 그러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의 1.6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1.6에서는 시편 120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요한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시당초 벗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가톨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가톨릭에는 시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순교자나 성인이 될 만한 사람을 성인으로 올려줄 때 치르는 예식입니다.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황만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인으로 추앙된 사람은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이거죠. 첫 번째, 이 성인으로 추앙되면요,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할 때 세례명을 부여합니다. 세례명이 마태, 요한, 안드레 이런 그 세례명을 부여하는데요. 이 세례명에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기리는 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축일. 이제 성 누구.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 니콜라스가 있잖아요. 성 니콜라스가 대표적인 그 사람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많이 기리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 니콜라스, 즉 산타클로스의 어떤 기념일과 재현돼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일을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성인이 되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에 또는 사진 이렇게 나올 때 뒤에다가 이 후광을 그릴 수 있습니다. 후광. 그러니까 이 보면은 가톨릭에 이렇게 그림에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뒤에 그 불 같은 게 있거든요. 후광이라고 해서 이 후광. 이 후광을 이 성인들한테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과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여줄 때 확연하게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념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념교회. 이 사람에 대해서 봉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은 이런 굉장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물론 지정이라기보다는 선포를 교황이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하겠죠. 이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한 개념입니다.
이 평등이라는 개념 동등하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귀족은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족이 어떠냐?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게 평등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왕은요, 왕은 고귀한 혈통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도 하는 말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천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담으로요,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나라가 굳이 따지자면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요. 기독교의 이게 굳이 따지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기독교 나라냐면요. 자, 영국 보세요. 영국은 왕이 있죠. 여전히 귀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독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아시아 쪽은요. 아시아 쪽도 당원들, 공산당원들이 그 귀족의 위치를 차지하고요. 또 한국은요. 한국은 일단은 한국은 조금 예외 논외라고, 일본은요. 일본도 귀족들이 있죠. 여전히. 뭐 가장 대표적인 가쿠신 대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귀족이잖아요. 여전히 왕족이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왕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냐면요, 회의의 주재자라는 의미가 대통령이에요. 미국에는 난 철저하게 왕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유일한 기독교의 사상이 실현된 나라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우리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표자의 개념으로 얘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얼마나 이 민주가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이 평등의 개념이 잘 돼 있는지, 대통령이 내려오면 거기다 감옥에 가요. 모든 대통령 했던 사람도 니나 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상당히 대한민국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인 뿌리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고견 혈통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어디 감히 이런 말이요. 그러나 이것은 평등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베이스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러기에 성인을 기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인으로 지정된 사람도 섬기면 안 되고요. 이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도 사람이고요. 교황도 사람입니다. 왕도 사람이고 귀족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며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기획한 것은 사람들이 큰 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한번 봅시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요한이 그러한 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편에서 노래한 그 산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산을 향하여, 그 다음에 눈을 들리고 도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디서, 이 부분입니다. 자, 산, 눈, 도움, 어디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원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서 알기를 원한다면,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을 산으로 들리자라는 겁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해 복음서 저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산이 복음서의 저자에게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 요한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산들이 평화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사람에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산에 고정하기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면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그런데 그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산에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게 메타포, 은유라는 게 있거든요. 은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할 때 지규라는 걸 쓰고 은유라는 걸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지규는 뭐뭐 같은 이라고 명확하게 A와 B를 연결해 주지만 은유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연결고리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제가 어릴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특히 이 은유에 대해서 메타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시가 이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거 김동명 시인의 작품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거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호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호수에는 노를 저어갈 수 있잖아요. 마음에는 노를 저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음에는 노를 저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뭘로 바꾼 거예요? 호수로 바꾸고 그래서 그 호수에 따라서 노를 저어오라. 이렇게 지금 시를 만들어 가고 있죠. 여기에 이 내 마음은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수라는 것은 보조관념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호수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금 호수.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김동명 시인의 이 작품에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을 연구할 때는 호수를 연구할 필요가 없죠. 마음하고 호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호수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노래할 뿐이지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호수를 연구하지는 않아요. 호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그 자체를 기술하지는 못합니다. 호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비유일 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을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또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알기 위해서 산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산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요한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요한을 알기 위해서 산을 연구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들이 평화를 받았다고 하지만 요한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을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마음에 대해서 호수라고 표현했지만 마음은 마음인 것처럼요. 요한을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은 그 이전에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망을 산에게 두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을 산에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알고 싶어 하기에 우리가 요한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자, 메신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본문 보시죠.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즉시 다음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시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 산을 바라보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산인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에 뒤따르는 말씀, 그 도움은 요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이 산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곳은 산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들 역시 우리에게 공급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놓여있는 거기에, 바로 거기에서 산들 역시 그것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지만 그 도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도움을 전하는 그 산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산인 요한 역시 여호와에게서 공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성경으로 향할 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할 때 우리의 도움은 그곳에서부터 옵니다. 비록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바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습니다. 여기에 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큰 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도움의 근이 되시는 분입니다. 본문 페이지 37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산인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했고, 또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도록 산을 밝히시는 증거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명의 큰 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자, 아까 산에 대한 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언급했던 산은 요한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산인 요한,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이, 주님의 충만하심이 흘러 넘쳐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눈을 들이고 그러면서도 큰 산인 요한에게서도 또 다른 큰 산인 세례 요한에게서도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산을 빛으로 밝히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페이지 3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도움에 대한 공로를 산으로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얻은 공을 산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요한, 세례요한, 목사, 전도사, 교황, 각종 성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성모 마리아들에게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시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2장도 위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전 10km, 수용 7km, 수용한 방송, 본대함 기운, 3초 감사합니다. 잘못을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수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우리로 인하여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손에 신령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비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을 미리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명철을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니 오늘 예배된 무량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세계 전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